우리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들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참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혀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그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과학자들은 이것을 물질과
이제 생명이라는 그냥 일반적인 물질이라는 것과 이제 생명이라는 것을 이제 동일시하면서 물질과 비물질로 이렇게 나눠버려요,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 과학자들은 아직도 감을 못 잡는 게 현실이에요. 2000년 동안, 아니 역사 속에 5000년, 6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은 그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참된 그 의미를 판단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런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 생명이 살아있으려면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 생명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생명을 심으셨어요. 십자가에 생명을 심으셨어요. 그 생명을 역사에 심었어요.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사람들은요, 이 생명을 전혀 생각도 못했고 감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이 심은 이 생명이요, 점차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면은 의로운 열매가 맺어지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이 바로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스가랴서 8장 말씀에 예언이 있어요. 이런 예언이.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샬롬. 샬롬이라는 거에 그가 씨가 이렇게 심겨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이 씨앗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씨앗이 심기고 나면은 이제 열매를 맺으며 땅이 이제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나면은 누구에게 이 이제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냐면은 남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구약 성경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표현 중에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은 남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는 뭐고 남지 못한 자는 뭘까요? 남지 못한 자는 죽어버린 자예요. 남은 자는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자예요. 그걸 이사야서에서는 그루터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루터기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다른 말로는 밑둥이라고 얘기해요. 나무를 갖다가 도끼로 꽝꽝꽝 찍어서 내버리면은 나무가 죽을까요? 살까요? 새싹이 올라오죠. 그거예요. 그게 그루터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남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꼭 그 역사 속에서 다 막 멸망시키는 것 같은데, 그 남은 백성을 남겨두시고 그 남은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 뭘 누릴까요? 평강의 그 씨앗, 열매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스가랴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은 자는 뭐냐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일까? 하나님의 물론 역사적인 심판, 역사적인 뜻, 하나님의 역사적인 어떤 간섭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달리겠지만은 그 결과론적인 의미가 뭐냐? 왜 샬롬이 파괴가 되느냐 하는 것은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다른 나라에 막 전쟁을 벌인 적이 없잖아요. 싸움을 건 적이 없어요. 평화로운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우리나라에 6.25라는 큰 한국 전쟁의 아픔이 있었는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이 나라 가운데에 같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복음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복음의 열매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상을 그때 가진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갖다가 물질로만 봅니다. 생명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져온 그 공산주의 사상으로 전체를 물들이려고 그렇게 전쟁을 벌인 게 6.25 전쟁의 결과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생명이 소중하고 복음이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은 그 성도들 평양에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다 남쪽으로 막 밀어붙여가지고는 살리셨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살리신 결과가 이 대한민국이 복음화된 이유라는 거예요. 이 남은 백성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이러한 평강의 열매라는 거예요.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맺어지는 이런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평강의 축복이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씨앗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고 이 나라에 심겨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도들이 만들어지고 아니 많은 선한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의 열매들로 인해서 이 나라는 평강해지더라는 거예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나무는 각각 뭐로 알 수 있다고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못된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로 안다. 열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 평강의 기쁨을 가져다 주듯이 그 좋은 열매는 물론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열매 맺는 그 나무를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 이거예요. 나에게 적용을 해보자.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좋은 나무로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겁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내 있는 자리에서 머물러서 나태하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계속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이 씨앗이 심겨지고 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정말 성심성의껏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열매, 즉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 바탕에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성이 없어져요. 죄성이 가득한 육신을 뚫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까지는요, 그 죄성이 썩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썩어져서 좋은 열매로 맺기까지는요, 분명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 가운데는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 어떤 어르신 집에 목욕 서비스 방문 때문에 제가 갔어요. 갔더니 금요일에 이렇게 갔는데 어르신이 이제 뇌 출혈이 와가지고 완전 몸에 마비가 온 상태에서 침대 생활을 하시는 분이고 연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60대, 70대 초반 정도. 부인이 옆에 있는데 이제 60대 후반 정도, 아니면 70대 정도, 초반 정도 돼 보이는데 이제 침대에서 겨우 일으켜 세워서 이렇게 그 휠체어에 겨우 앉혀가지고 휠체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그 목욕차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목욕을 시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세워서 눕히고 그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옆에서 제가 지켜보면서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올라와서 그 부인 되시는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많이 힘드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건네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참 이제 고단하다는 어떤 이야기를 내비치시면서 그렇게 이제 힘들어하시면 표현하시길래 그래도 우리가 나고 죽는 거는 하늘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제 입에서 그냥 문득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 이렇게 나오다가 하늘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무심코 나왔는데 그분이 탁 눈치를 채더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할아버지죠. 그 어르신이 목사님이래요. 너무 마음이 이제 미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어쩌다가 또 그렇게 그랬나. 사모님이 참 고단하신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히 생각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합동측 목사님이래요. 여기 이제 상주에. 그런데 여기 이렇게 교단 그 노회라 그러거든요. 합동 측에서는 그 노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간의 어떤 다툼, 뒤통수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혈압이 있었는데 그게 터져버렸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누명을 뒤집어 쓴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사단이 벌어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자꾸 이 사모님을 갖다가 험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억울해가지고 막 항변을 하니까 그러면 그 항변 들은 거를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확인을 해보더니 그 다른 어른 목사님께 원래 사실 이 진행된 어떤 상황을 갖다가 다 얘기를 한 게 있어가지고 그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렇지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래 나중에 그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누명을 뒤집어 썼을 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사모님이 대뜸 하시는 얘기가
딱 밝은 얼굴로 밝아야 될지 좀 그거는 좀 아니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얘기인즉슨 그렇게 이간질하고 목사님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했던 사람이 어떤 목사님 사모님인데 갑자기 폐암이 걸려가지고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 고단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시지만은 그 사람들은 벌써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1세대라는 게 있고요. 2세대라는 게 있어요. 여기 제가 적어놨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어지기까지는 뭐가 걸린다고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믿음의 세대 아주 목사님 가정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막 나오고 하는 집안들 있죠. 그게 믿음의 1세대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그 믿음의 1세대는 정말 핍박받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2세대, 3세대로 내려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정말 크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 가정이 믿음의 1세대인 거예요. 이 사모님이 원래는 절에 다녔대요. 절에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먼저 믿게 됐고 목사님을 전도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 아들을 둘을 낳으셨는데 이 아들들이 다 이렇게 장성해가지고 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더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만은 이 가정에는 이런 고난이 있구나. 내가 위에서 기도해줘야지. 위로해드려야지. 그러고 이제 나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필요해요. 열매를 맺는 것은 분명히 때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3장 말씀 보세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뭐를 베푸신다?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도 오시고 불로 와가지고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태우시고 이렇게 세워주신다. 여기 성경에 나타난 불이라는 게요. 뜨거운 불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워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빛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빛이라는 게 아주 환해야지 그게 빛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요. 전체 빛이라는 파장에 요만큼밖에 안 된대요. 안 믿기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 이만큼의 파장과 이만큼의 파장이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사실 과학자들이 밝혀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뭐가 와서 충돌이 일어나면은 뭐가 날까요? 열이 나겠죠. 그리고 빛이 발생해요. 우리가 그 성령의 빛이 임해가지고 치유되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이번에 과학자들을 통해서 배운 게 그 연대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중입자 치료기를 갖다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입자라는 게요, 소위 빛 같은 거예요, 빛. 근데 이 입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다가 사람의 몸에 딱 하고 부딪히는데 우리가 어떤 입자가 물건이 날아와가지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죠. 죽어요. 근데 이 입자는요, 너무 작아가지고 이 작은 빛과 같은 속도로 날아와가지고는 우리 몸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냥. 쏙 들어가가지고 그 암세포만 딱 때린대요. 암세포만 딱 때리는데 암세포가 딱 파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 기술이 이제 몸에 딱
고정되어 있는 암들을 갖다 치료하는데 획기적인 기술로 지금 이제 선을 보였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게 전 세계에 5대밖에 없대요.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엄청난 빛의 속도로 빛이 딱 갔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과 동일한 그것을 사람이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그냥 과학을 연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발견한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하나님께서 이 불로 태운다는 걸요, 가만히 보시면은 생명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이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고마우신 생명의 씨앗 되신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 말씀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서 열매 맺기를 기도해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이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생명의 씨앗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뿌리는 거예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은 반드시 열매 맺는 땅으로 바꾸십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바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실지 몰라요. 모든 게 비관적이고 모든 게 죽어가고 모든 게 나무가 잘리는 것 같지만은 그런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남은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영혼들을 갖다가 주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그 권능으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림 받도록 말씀을 남겨놔야 돼요. 말씀의 씨앗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전쟁이 났다, 경제가 어렵다, 여러 가지 난리와 소문들이 있지요. 그런 문제들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데 내 눈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옆으로 치우고 옆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쓰임받는 가정들을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가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산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산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느끼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부서지지 않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가려지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남아있는 그것들을 태워주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의 축복이 아버지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임재하시는 성령님,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선교지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